8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후에 동지애라는 말이 있죠. 힘겨운 고난과 역경의 이 시간들을 함께한 이들에게 생기는 친밀감, 하나됨을 우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환난이 무엇인지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호되게 당한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뜯던 그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환난, 즉 고난이 함께할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증하며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시간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3주 커리큘럼으로 전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시편들 그리고 선지서들 즉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3주의 커리큘럼으로 강론하며 3주 동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하고 떠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 데살로니가에 한두 번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11절에서 3장 11절에서 갈 수 있게 되게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17절 2장 17절에 번역된 너희를 떠났다는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묘사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부모를 잃게 되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앞으로 파니로라는 이 단어를 의역하여 떠났다라고밖에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즉 외부의 힘과 사건에 의해 고아가 됐을 때의 그 충격과 어려움, 마음의 상태가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난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고 자신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얼굴은 볼 수 없는 공간의 제약 안에 자신이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 관심은 앞서 고백했던 대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똑같다. 또한 자식을 훈육하는 아버지와 같다라는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돕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음을 이렇게 묘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8절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로 이런 고백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바로 세워주려는 바울 일행의 노력은 번번이 막히게 됐다.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막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전형적인 자기 의와 혈기,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허울뿐인 종교의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대교에 몰두하고 애쓰는 유대교인들의 방해 공작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 다른 측면으로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대로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된 바울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도우러 갈 수 없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 두 가지 모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방해 공작들에 더해진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가운데 얻게 됐을지도 모르는 바로 바울 자신의 질병 때문에 바울은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가 도울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덴에 머물러 있는 것을 택했지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태국 한인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디모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예배 처소인 건물 안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인들에겐 각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로 인해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서로를 향해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상대들 굴림하고 으스대는 교만할 때도 종종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한 힘든 일들을 이 가시적인 교회 건물 안에서 저희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저희들은 이 진리를 놓칠 때가 참 많은데 바로 우리가 만나고 상대하며 교제하는 상대의 존귀한 가치를 우리는 너무도 허술하게 인식하고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번역해 의미가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헬라어 원문의 theo시네르콘이라는 이 원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치부해 버리다 보니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자리에 나갈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냥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어떠함에 그래서 저희들은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대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이 진리 아래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통치받으시는 평안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애쓰고 수고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물론 우리가 상대하는 이들의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에 관심을 갖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함께했고 상대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소원은 함께 우리 예수님의 믿음과 삶의 모습까지 자라가는 것을 소망해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일행들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저희들에게 감당해야 할 환난과 공격이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7절대로 바울과 일행처럼 태국 한인교회 안에도 태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황과 형편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처한 상황과 형편에 맞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진정으로 소원하고 바라야 하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함을 받았노라. 또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이 능히 이겨내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심판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이 맺혀져 있어야만 하는 그 열매들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든든히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료들은 10절에서 13절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만 멈추지 않고 실제 자신들의 삶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섬김과 그 헌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 물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또한 태국 한인교회의 목장 식구들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참된 행복이요 그 기쁨이 3장 8절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부르시고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원을 사모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해 나갈 능력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태국 한인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가족과 이웃들의 삶이 우리 예수님 앞에 더욱더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